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이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어떻게 구하시나요? 저는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잠언을 하루 한 장 매일 읽고 있습니다. 한 달이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5일이죠. 그럼 5일이면 저는 잠언 5장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면 잠언을 몇 번 읽죠? 12번.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저는 왜 이걸 시작했냐면 제가 지혜가 없는 걸 잘 알거든요. 살아보니 아마 우리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공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아들아 여기 있지 않니? 나의 지혜가 여기 있지 않니? 그게 잠언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1절, 2절, 18절, 21절인데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뭐 부부들도 있고 새벽 예배 부부 정도 나오실 정도면은 쇼윈도 부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평탄케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월, 화, 수 중에 우리 자녀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딱 하나예요. 저는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잠언 제가 2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항상 이 순서를 주님이 이것을 반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탄식의 중보기도자, 이건 사실 성령론입니다. 우리 중보자들이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기력하고 또 속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안 되겠다.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준비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론에 대해서 이 짧은 30분 안에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들에게 유학하는 것만 해도 1시간 만에 2시간이에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감동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만 쉽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컨텐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또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또한 어떤 것들인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걸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친데요. 쭉 오늘 또 오늘 기도하면서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어떤 신령한 능력을 얻어서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능력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시며 인격자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할 때 항상 이래야 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통치합니다. 이거 기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애언을 하기도 하고 막 입신에 들려서 막 떨면서 누워서 천국을 봤다 만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이 말씀이 크게 보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이러시더라고요. 글을 잘 못 배운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공평하세요. 글을 모르고 노가다를 뛰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는가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이 갑자기 보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요렇게 봤더니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요렇게 했더니 말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봤더니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일하다가도 침만 흘리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 정신 나갔냐 물어봤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이분 한쪽 눈은 가짜 눈이거든요.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 눈 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있는 돈 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했고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그 눈을 만져주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여보 눈 떠봐 했더니 눈 떴죠. 남편분이 자 눈 보여 안 보여 했더니 안 보여 하고 잔 거예요. 얼마나 슬펐던지 방송되고 통곡하며 울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은사가 생겼는데 이 귀신도 보고 또 구원이 뭔지 천국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천국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맨날 할렐루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기간이 한두 달 된 거예요. 나 그냥 죽어도 좋아. 주님 나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 막 웃고 있고. 사람들이 또라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천국을 이분은 글을 잘 모르고 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하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환상을 봤냐, 애언을 하냐, 입신을 했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냐, 찬양이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 나는 특별해,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영성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냐? 문제는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가? 왜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애원한다 해서 신령한 것들 본다 해서 뭐 신령한 존재라고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뜻을 아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 더 나가서 그 뜻이라면 생명 다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방언을 하면은 뭐 애언을 하면은 입시를 하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현상에 빠져갖고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한 예로 어떤 신학생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실력자예요, 실력자.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영안이 열려버리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뭐가 훅 들어오더니 뜨거워지고 막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타만 치면 사람들이 막 나다빠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잘 안 나타나고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 가운데 더욱더 자극적인 곳을 찾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곳을 찾아갔는데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주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사역자로서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당신이 살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나한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까? 공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 다 풀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상과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현상만 따라가다 보면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또 다른 이상한 것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강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수많이 상담해봤는데 바른 교리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수요 강론이 있잖아요. 뭐 소리를 들어서는 꽉꽉 차 있는 소리 같던데 아멘 아멘 막 그러는데 더 들어야죠, 더 들어야 돼. 이 정도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면은 교리가 바로 잡혀 있어야 돼. 교리는요 지겨운 게 아니에요. 교리는 살아 숨쉬고 우리 삶의 일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한 분은요 저랑 만나면 미친 듯이 선교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황금 동산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너무나 행복해서 황금 동산을 본 순간 그래 이제 내가 이때 재정 문제가 풀렸어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돈 문제는 해결됐다 응답받았다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이 자기를 안 보더래요. 돈 문제가 풀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 모른다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보고일까? 왜 나를 안 보고 계시지 하고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뭔가 봤더니 황금동산 아래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캐나다 원주민이 보인 거예요. 캐나다 원주민들은 백인들,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갔던 신부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고 많은 살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캐나다 원주민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캐나다 원주민들은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인데 백인 선교사나 백인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어요. 나는 돈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은 바로 저곳이었구나.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게 이야기해 주는데 저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울었어요. 나는 주님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먹고 입고 마시고에 있었던 사실 그런 놈이었구나. 사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 쓰러져 있는 원주민을 향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만 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성숙한 선교사로 키워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능력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짜들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능력자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발람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다 애원을 하는데 사실 그놈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애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들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탄식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메신저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오직 예수인가? 오직 예수님인가? 아니면 자기의 뭔가 어떤 신령을 더입혀서 자기를 신령한 척하는가? 잘 구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뭔가 신령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칭송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떠받쳐요. 그럼 그 맛에 취하거든요. 제가 그런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기지만 그런 스토리가 참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 경험시켜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오늘 참 부끄럽지만 제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은 뭐냐 그렇다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알고 생각하고 느끼며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실제는 인격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셔서 근심하신 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해 줄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자,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쭉 필 때 성령님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성령님 술 한 잔 좀 때려 넣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떨까요?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먹게 하실까요? 막 마시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성령님은 실제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호박나이트 가면 어떨까요? 안양의 꽃 호박나이트를 하잖아요. 여기는. 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어서 이제 그 호박나이트는 기억해요. 호박나이트 가면 어때요? 안 가봐서 모르구나. 에이, 또 사기치지 말고 여기. 호박나이트 가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술자리 가서 막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를 수 있죠. 근데 뭐 세상 노래는 한탄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찔림을 줘요. 근심을 해요. 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왜 세상에 있는 헛되고 노래들만 부르니? 왜 그 우울감이 넘치는 예배 그런 찬양만 들으니? 오늘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찬양가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찬송가가 너무 능력이 있잖아요. 왜 너희들 그 좋은 거 놔두고 다른 데로 빠지니? 그건 다 헛된 거라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저는 찬송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에베소 5장 16절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미가 나온답니다. 제가 이 두서없게 막 계속 나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술 이야기인데 왜 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가기 전에 항상 들렸던 곳이 한국입니다. 선교행 마치고 나서도 또 한국에 와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회심하고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제 옛날 친구들이 문신도 있고 좀 그런 애들도 있고 공부도 잘했는데 특히 문신파 애들이 의리가 좋아요. 이 애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우리 효노 갔다고 술 한잔 하자고. 제가 좋아하는 횟집에 데리고 가더니 회에는 또 어울린 게 뭡니까? 소주죠. 굉장히 모른 척 하시네 여기. 주여 이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여기서라도 제약을 토해내야 됩니다. 솔직해지자고요. 회의는 소주잖아요. 근데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술 마신 것이 주님 성령 쓰는 거예요. 너는 사이다를 마셔라. 그래서 제가 술과 비슷한 사이다를 소주잔에 받아 먹었어요. 처음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렇게 몇 병을 먹었냐면은 6병을 먹었어요. 사이다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속이 느끼하고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얘들아 소원이 있다 했더니 와 드디어 우리가 알던 현호가 돌아왔다. 아우 소주 한 잔 줄까 했더니 아니 콜라로 바꿔줘. 7병째 콜라를 마시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환타를 시켰어야 했는데 콜라나 사이다나 맛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은 막 취했겠죠. 흥청망청 취하는데 저한테 이제 노래방을 가재요. 도우미를 부르세요. 나는 미안한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다. 내 아내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아내로 충분하다. 난 노래방에 도우미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근데 애들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도우미 야 우리 도우미 필요 없다. 효노만 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제발 너희 놀아라니까. 난 간다니까.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래방에 데리고 간 거예요. 노래방 갔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방에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야 요즘 노래방 달라졌대요. CCM 있는 거예요.
CCM 딱 보고 얘들 하나님 또 기도해 성령님 뭘 제가 찬양할까 했더니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분 좁은 길로 가길 원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상해 노래가. 왜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분은 누구야? 뭔가 이상해. 그 노래는 십자가 예수님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삶의 영성이 담겨 있는 그 CCM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성령이 또 탄식하면서 중보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소문이 나서 저녁에 저를 안 불러요. 낮에만 불러요. 왜 낮에 부르니 했더니 너 술 안 먹는다고 소문났더라 했더니 또 한 친구가 저를 또 시험해 보려고 이런 거예요. 에이 한잔해. 전라도만 한잔 허이 어?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미쳐버렸냐 막 그런 거예요. 미쳤어 예수님께. 나 진짜 예수님께 미쳤어 하니까 한 친구가 그 술을 고안한 친구의 그 허벅지 있죠. 허벅지를 있는 힘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야 저놈 몰라? 저놈 정교에 귀의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는 안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집회 때도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저를 교회 앞에서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은 여기 불교에서 하는 거 뭐 있죠? 뭐 차고 다니는 거? 그걸 보여줘. 자기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괜찮아. 속으로는 저놈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랬어요. 친구야 밖에 담배 한 대 피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친구가 선교사한테 야 너희 신자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 안 믿는 친구들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가 선교사라는데 네가 그 강론인가 뭔가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펴. 담배 안 피더니 궁금한가 딱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끝나고 나서 눈물 뚝뚝 흐르더니 가자. 어디? 옷집에 가재요. 옷집에 가더니 옷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옷 다 싸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나눠주고 없는 거 알고 자기가 보기엔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 네가 사람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진짜인데 너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같다.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너한테 옷 좀 사줄게. 여기서 다 가지고 와. 야 뭐 어디 뭐 재벌도 아니고 나 두 벌만 있으면 돼. 두 벌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살게. 했던 친구가 아니라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신세를 많이 졌던 놈이거든요. 막 빼더니 이거 다 가지라고.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성령의 인격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교리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여쭤보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음란에 빠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회개했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운전하다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나이트가 보인 거예요. 호박 나이트 같은 곳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끌어당겨서 그 앞에 주차하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딱 가면 안 되는데 원나잇 하려고 어떤 여자들하고 잠문하려고 딱 가면 안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가면 안 되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잠을 잤던. 오랜만이야. 나랑 같이 자자. 오늘 놀자 하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울면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생각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음란아 떠나가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여자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야. 그냥 한번 들렸어. 너 놀러 돌아 했던 여자가 삐져갖고 얘가 미쳤나 하면서 막 성질내고 갔대요. 돌아오는데 오늘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것처럼 춤을 추며 오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이겨냈습니다라고. 우리는 못 이겨내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 묻는 사람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 숨쉬는 분이고 이렇게 인격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이건 내일 구체적으로 말할 건데 생각이 나의 말이 되고 말이 나의 행동이 되고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나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살아간 자는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막 술집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래요. 성령님 뭘 말씀드릴까요? 일어나자마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흥회나 특세를 끝나고 나면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와, 너무 행복해.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냥 옆에 흘러나오는 그 맛만 봤다는 것이죠. 어휴,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또 이제 벌써 이게 끝나갈 시간이 돼가요. 그러지만 주님은 제게 항상 말씀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왜 제가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원리는 뭐가 있냐면은 회개를 하고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요. 아멘.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거룩해 해줘야지. 네 같은 게 뭔 성령 충만이야? 속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나는 주님께 돌이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을 고백하게 되죠. 저는 D.L. 모디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함이 없는 사역자로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거지 주님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또 많은데 주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는 왜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애언을 왜 주셨을까요? 왜 방언하게 했을까요? 왜 통변하게 하실까요? 왜 치유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아멘.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했으니까 헌신하라고. 아멘. 너를 드러내려고 자랑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 보면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내면 속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닙니까? 치유를 하는데, 그렇죠? 저도 아파 죽겠거든요. 그러면은 야 치유의 은사자들 막 찾아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도 좀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이래서 치유의 은사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받겠구나. 이건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주셨나? 감사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참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밴쿠버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그분 성령 사역자라고 소문난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성령은 밤에 일하시니까 오늘 밤에 방언이 터질 거라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목사님? 아침 10시요. 오늘 여기 다 일어날 겁니다. 짬밥도 안 되는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방언 받고 환상을 보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그룹 모임 통해서 지도를 해줬어요. 애들이 많이 울고 난리가 났죠. 은사가 풀어졌죠. 그걸 봤던 어떤 선교단체 대표가 저를 데리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자기 교회에 가서 자기 선교단체 데리고 갑니다. 선교단체에서 절반 이상이 다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자기 교회도 데리고 갑니다. 너무 놀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부부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부부만.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어깨뽕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 정도 돼. 봐봐. 방언도 받고 사람들이 막 나왔다 하지. 나 이 정도는 돼. 회심도 가잖아. 선교단체 사람들 다 뒤집어지잖아. 대학생 선교센터도 그렇잖아. 대학 밴쿠버 제일 유명한 대학 3개 대학이 모인 데서 다 엎어졌잖아. 나 이런 놈이야.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폼 잡고 자 오늘 은사 받은 사람 나와라 했더니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수기도 해줄게요. 안수기도 하고 다 선포를 했는데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방언 받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을 주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임파테이션이나 해서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거 그러면 성경을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의 대상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사람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제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깨뽕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도 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 만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단순하게 믿음이 생기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그 열매와 증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찬양이라고. 저는 최근에 몸이 아프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어서 가요. 기어서 한 번씩. 지금은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어서 가요. 제 침대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침대가 있는데 전 집에서도 떨어져서 한 3개월 살고 있거든요. 합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아서 그 침대에서 넘어져서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책상이 있어요. 거기까지 거의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앉으면 주님이 나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이러면 성령님이 찬양을 줘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너의 등 뒤에서라는 또 찬송을 주세요. 너의 등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서 또 눈물이 나요. 또 이 힘이 막 무너져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는 이 찬양이 또 막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 막 힘이 나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악령들이 떠나가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주세요? 말씀으로 딱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몸은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고개가 숙여지는데 주님이 이런 느낌이죠.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를 끄집어 가서 그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먹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을 막 부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함을 가지고 집에 밥 먹으러 갈 때 오늘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가는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증거 중 하나가 감사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말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건 꼭 말해야겠네,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가면은 아픈 성령론을 잘못 알고 있어서 아픈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격이 거지 같은 놈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 못 배운 거 무식하고.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분들에게 처음에 무시했는데 아니다, 하나님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붙잡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오직 성령을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아질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무식하죠. 말도 예의도 없죠. 아주 막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성령이거든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스펙 보고 쓰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막 은사들이 풀어지는 것이 그 겸손함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이기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린 제사인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 이 제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갈아서 드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제물, 산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갈아져야 돼요. 인격이 갈아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9가지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막 절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온유해지고 싶어요. 언제쯤 호랑이의 이 탈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한 번씩 얘들 물어요. 나 온유하지. 무서웠어요. 뭐 그래요. 아, 이건 시간이 걸리구나. 온유함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능력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격만 좋아서는 안 돼요. 목회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인격만 좋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부음. 소제는 기름 반죽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연락될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인격도 훌륭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무리 모든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뭔가 현상이 많이 나타나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폭풍 가운데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도 뭘 들을까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이 흔들려 버리고 진동하는 부흥이 올 건데 그때에도 부흥의 현상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이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체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뭔가 경험했다 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교만함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뜻이든 간에 환상을 보든 애언을 하든 입신을 하든 성경을 보든 찬양을 하든 주님의 뜻을 알기에 간절히 목숨 거는 사람, 그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바로 그저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지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 좋은 보혜사 성령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신 성령님이 실제하는 것을 오늘부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